21장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나타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20장에 보면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 10명의 제자들, 다른 유다도 그때 없었습니다. 한 번 나타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니까 도마까지 참석한 가운데 11명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만 부활하시고 나서 많은 그런 예수님을 수차례 보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인에게, 그리고 글로바와 그의 동행자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도마를 제외한 11제자에게, 또 시몬 베드로 도마까지 포함한 10제자에게,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그래서 갈릴리에 갔을 때 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7제자에게, 오늘 본문이 그 제자에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또 갈릴리 어떤 산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500 형제에게 나타났고, 주의 종 야고보에게 나타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수십 번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 외에도 많이 나타난 것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만 많이 나타나게 보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1장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날 때 사건이에요. 세 번째. 이때가 몇 명의 제자가 있으니까 7명의 제자만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7명의 명단을 쭉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데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 다음에 다른 제자 2명, 이름을 써놓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2명, 7명이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보면 언제나 그렇듯이 성질 급한 베드로가 입을 열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에이, 난 물고기 잡으러 가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제자들도 그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떠나 나섰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이 베드로가 타락하여서 복음 전파하는 것을 더 이상 가치 없게 여기고 옛날 직업으로 가려고 했다, 이런 해석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그들은 주님이 다시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냥 뭔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하고 고기를 잡으러 갔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세 번째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 대부분은 이미 부활에 대해서 앞서 2번 다 목격을 했어요. 예수님이 2번 나타나서 그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이 세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손 못자국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창자국을 보여주었어요. 믿지 못한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기뻐했던 그 기쁨도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저처럼 예수님과 동행하지도 못했습니다.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실감도 나지도 않고, 부활했던 그 기쁨이 잠시 마음속에 머무르고 어느 날 그 기쁨은 마음속에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기는 믿었지만 그 부활의 사건들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어떤 일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을 때는 그것을 자기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사건으로 자기에게 다가올 때에 그것이 그 사람의 뇌에 스기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자기과 자신과 좀 무관하다라고 여기기에 그렇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TV를 보면 많은 아이들이 막 거기에 막 다쳐서 폭격에 의해서 힘들어하고 막 비참한 그런 광경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부상당한 사람들, 막 쓰러져 있는 사람들, 그 전쟁터에서 죽은 군인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빌딩들이, 뭐 이런 아파트들이 막 폭격당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연기, 또 총성, 포탄 소리,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런 전쟁의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슬퍼해 본 적 있습니까? 혹시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 비참해서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다 하고 잠을 못 자본 적 있습니까? 그건 뭐냐? 그 영상을 보면서 안 됐다, 너무 참 힘들구나, 참 저런 일이 없어야겠다, 안타까움은 있는데 본인에게 완전히 그런 동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영상을 지나가며 읽고 그냥 편안하게 저녁이 되면 잠을 잡니다. 이처럼 남의 일을 자기네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남이 아닌 것처럼, 그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 사람의 심정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했다 사건, 예수님의 부활절, 우리가 매해마다 그냥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부활과 영생을 믿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그 부활에 대한 감격, 그런 감동, 그런 기쁨, 그런 감사의 복음인데 부활절을 지나면 그런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죠. 부활이 언제 예수님이 부활했는가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은요, 정말로 믿음으로 보고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건. 이 부활,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에 대해서 깊은 믿음으로 깨달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얻는 그 기쁨이 끝이 없습니다. 원래 부활주의를 기념을 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모이는 거죠. 안식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날을 기념을 해서 우리가 매주마다 모이는 거예요. 1년 매주마다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께 나와 모일 때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 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내가 부활했다, 그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내가 그 주님을 믿고 나 역시 마찬가지로 부활할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느냐, 매주마다 그런 감격 속에 나오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잘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증거를 확증해주는 첫 열매의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 부활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그야말로 기쁨 속에서, 감격 속에서, 감사로 우리가 나타나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진짜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자, 우리 7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 그러나 그 부활의 기쁨이 자신들의 것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거나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냥 옛날에 자기들의 삶의 터전으로 가서, 갈릴리로 가서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고기 잡이는 가장 중요한 삶의 수단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일터에 가는가가 굉장히 더 중요하죠.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직장을 다니든 일터에서 일을 하든 노동을 하든 학생이든 물건을 팔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것이 목사가 되는 성직자이든 어떤 누구를 할지라도 어떤 마음으로 내가 그 일을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자 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7명의 제자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3년 동안이나 방치해뒀던 그 배 수리해서
지금 갈릴리 호수에 띄우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이상하게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왜 밤에 성경은 고기를 잡으러 가는가? 여러분, 낮에는요 갈릴리에서 너무 거기서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 잡지 못하느냐? 낮에는 물이 너무 맑기 때문에 그 고기 잡으러 가는 배가 일으키는 그 그늘이 진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미 고기는 다 도망가버리고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밤에 그렇게 고기를 잡는다는 것이죠. 이게 밤에 갔는데 그들이 3년 전에 그렇게 고기를 잡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이 갈릴리 호수에 고기가 다 마른 것입니까? 고기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잡는지 이 제자들이 몰랐을까요? 아무리 이들이 3년 동안 쉬었다 할지라도 고기 잡는 것을 생업으로 하던 제자들이 밤새내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기 잡아먹고 사는 사람이 고기를 잡지 못하면 폭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고기 잡으러 간 사람이 고기 못 잡으면 그야말로 나오는 것은 한숨뿐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가야에 투망을 가가지고 그거 몇 마리 잡아가지고 그거 매운탕 끓여 먹었다고 하는데 투망을 쳤는데 몇 마리 못 잡아. 투망거리고 해가지고 매운탕 끓여 먹을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럼 땀은 펄펄 나고 그거 던져가지고 피는 온몸은 옷은 막 다 젖어있지. 어깨는 아프죠. 굉장히 실망을 하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근데 이 제자들이 7명씩이나 가가지고 배를 가가지고 그물을 던지고 했는데 못 잡은 거예요.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한숨 나오죠. 그런데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지쳐있을 그때에 사람을 분간치 못할 그런 먼 거리에 이른 아침에 어떤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얘들아, 성경에는 얘들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들이라는 말은 당시에는 이제 그 중장년들 층에서 부를 때 이렇게 여보시오 이렇게 말하는, 우리나라는 여보시오 그런 표현이죠. 여보시오, 고기 좀 잡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소리가 한 90m, 우리 성경 몇 길이를 표현했는데 먼 거리였기 때문에 한 90m쯤 돼요. 이제 멀리 해안가에서 그것도 동이틀 그런 이전이기 때문에 분별이 잘 안 가죠. 이른 아침에 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보시오, 이보시오, 거기 고기 좀 있어? 고기 좀 잡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이 없습니다. 허탕쳤습니다. 우리는 허탕쳤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은 제자들, 그 마음이 어떠 있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요?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그물을 내려보십시오. 고기를 잡을 거예요. 참, 남 모르는 사람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자들은 배 오른쪽에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오른편에 내리라고 했던 그 제자들이 그 말을 실현했던 일이 이전에도 있었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어느 날 베드로의 일행이 밤새고 고기를 잡으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부활하시기 전의 사건이죠.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 사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를 때에 배에 고기를 한 마리 못 잡고 있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고기 잡는 것을 못 잡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고기 잡는데 도 같은 전문가인 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이 사람이 한 마리를 잡지 못한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 해서 그때 많이 고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배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듣고 그들이 변화를 받아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우리가 선생님 밤새내 수고해서 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던져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던 그 베드로, 그래서 그들이 그때 뭐라고 했으면 예수님을 그물을 던져주고 뭐 다 배를 던져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랐던 사람들이, 자, 그 후로 3년이 지난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의 때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가 예수님의 부활도 보고 2번씩이나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목격을 하고 다시 고기로 잡으러 온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때처럼 밤새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쳤습니다. 그런데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배의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아마 제자들 그 중에는 촉으로 예수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기억에 냈을 것입니다. 밤새 고기를 못 잡았던 그들에게 그물을 던지라 그러라 그러면 잡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는 제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냥 순종을 합니다. 그 결과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다. 이게 이제 성경의 기록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만나고도 자신의 일터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에게, 또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져도 잡지 못한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해서 그들이 그 고기를 잡을 때 주님께서 뭐라냐?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의 부족과 허물, 낭패와 실망을 발견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없습니다. 허탕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른편에서 던져라 해서 고기를 잡은 겁니다. 근데 해안가 바깥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계신 쪽으로 가까이 온단 말이에요. 거기 보니까는 어느 분이 보는데 선생님이 알것 예수님 같은 이제 확인이 되죠. 예수님께서 고기가 있느냐 물을 때 제자들은 솔직하게 없다고 대답했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고기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고기를 잡게 해주셨던 이 장면. 그리고 이제 주님은 뭐라고 하냐, 밖으로 나오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빵을 굽고 생선을 구워서 준비해 주세요. 자, 빵과 생선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병 이후에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그것이 기억나게 하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걸 갖다 놓고 아침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 빵을 굽기 위해서 그 밑에 보니까 그 생선을 굽기 위해서 숯불이 펴져 있어요. 베드로는 숯불에 대한 그러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예전에 베드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그 여종이 당신은 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물어봤을 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것이 생각나는 그런 현장입니다. 빵도 주시고 생선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15절에는 뭐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물어보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은 거기는 안 봅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제자들은 그러한 부활을 목격하고도 실망하여서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 고기와 생선을 주면서, 아무것도 못 잡은 그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생선을 주면서 그들에게 힘을 푹푹 돋아주고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 원했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순간순간 다가오시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또 찬양을 부르는 중에, 깊은 기도 중에,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랍니까? 그런 감동이 오고 그런 생각이 올 때 자꾸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피해 버리는 거. 우리는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려 하지 않고 자꾸 등을 돌려버리려고 합니다. 여기 고기를 잡으러 간 이유가 바로 신앙도 신앙이지만 교회 나와 예배하는 것도 뭐 또 그것도 그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나 돈 벌러 갈 것이다. 세상에 뭐 더 좋은 일이 많은데 하고 그것을 쫓아서 가는 제자들과 다를 바 뭐가 있겠느냐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해. 야, 너희들이 두 번씩이나 나를 보고 내가 나타났는데 그걸 무시하고 너희들이 고기 잡으러 갔단 말이야. 이렇게 책망을 안 했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힘들어하는 그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이 것을 깨닫고 아침에 빈 덜터리로 나오는 그들에게 오히려 소망을 주려고 가서 던져봐. 잡을 거야. 힘들지 이리 와. 빵과 생선을 준비해서 같이 아침 먹자. 그래 너희들 잡은 거 있으면 또 갖고 와. 그것도 같이 다 먹게.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릴리 호수에 있어 주님의 그 부활을 목적하고 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은 아니냐.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감동이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 삶이 아니겠습니까? 뭐 거룩한 말로 하면 순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천국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빵과 밥으로만 살 수 있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된다고, 내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세상 것을 붙잡는데 우리 어쩌면 우리가 극극화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여행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외국 여행을 하던 한 관광객이 유명한 어떤 지역에 가니까 한 현자가 있어서 그래서 그걸 찾아가서 길을 물어 꼴목꼴목 돌아가다 보니까 달동네 같은 곳에 얼기설기 설경이 지어진 판잣집이 보이는데 거기가 현자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현자인데 어떻게 저런 산동네에 저런 판잣집에 살고 있을까 실망을 했어요. 현자라면 어느 정도 의리리한 대골 같은 집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거의 집이 다 무너질 듯한 그런 집에 살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허르스만 옷을 입고 앉아있는 그 현자를 발견하게 돼요. 이 나그네가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이 그 유명한 이 나라의 현자가 아닙니까? 아 글쎄 저는 그거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불러줍니다. 아니 선생님은 옷이 없어서 그 낡은 옷을 입고 계십니까? 게다가 뭐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냉장고 없습니까? 가구가 없어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좋은 세절인데 좋은 차도 없고 뭐 보니까 한 권의 책도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아 실망함으로 쏟아내는 이 나그네의 말을 듣자 이 현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선생에게 묻겠어. 선생은 차가 있습니까? 내 고향 땅에는 차가 있죠. 제 집은 해변 근처에 있는데 아주 멋진 집입니다. 그리고 저는 좋은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냉장고도 있습니까? 있지요. 왜 짊어지고 다니지 않고 있습니까? 그게 물어보는. 그야 물론 집에 다 있는데 지금 여행 중이니까 내가 짊어지지 않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지혜로운 현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지금 여행 중입니다. 내 본향에 있는 집이 가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내가 굳이 그렇게 가지고 챙기고 안 살아도 그건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알았으면 이 집에서 그렇게 그 뜻을 보고
지혜로운 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지. 어쩌면 우리는 여행자일 줄 모르겠습니다.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 것을 붙들고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거기서 포기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 여행객입니다. 여행객은 순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여행객. 이 여행객이 필요한 건 뭡니까?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여행하는 그 본래의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부활을 목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다시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그게 있었을까? 만약 있었다면 예수님, 내가 부활을 목격했는데 한번 내가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2번씩이나 목격을 했는데도 제자들은 고기 잡으러 가고 지금 힘이 빠져있는 거예요. 일이 안 풀려지니.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이 땅에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일대에 머물러 버린 사람,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사람, 은혜 받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사람, 직분 받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 오늘 주님은 그와 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지금 또 찾아오십니다. 3번째 찾아오십니다. 책망하기 위해서 찾아오시 않습니다. 위로해주고 나와 함께 하자고, 내가 함께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잡고 있는 것이 뭐냐? 지금 너희들이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뭐냐? 주님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부족하고 네가 실패해도 그래 내가 다 안다, 인정한다. 실패하고 실족하고 실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너는 너희들은 나의 제자가 아니냐? 내가 너희를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고 부른 제자가 아니냐? 하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물으셨던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지 않겠냐? 너희가 잡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가지려는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을 향해 물으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너에게 고기가 있니? 어쩌면 세상 것을 갖지 못해서 취하지 못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기력이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실패감에 젖어있는 우리에게 너에게 고기가 있니? 똑같이 물으시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 부활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자들처럼 인정하고 없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으로 살아가게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소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반드시 또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